감사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혁명은 내면의 정신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의 외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좋게 바뀌어야 내 삶이 또 행복하고 삶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를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환경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이 감옥과 수도원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새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에 관한 것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이죠. 아무 별다른 일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날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모든 일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감사로 반응하는 이 내적 혁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해야 한다.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내적 혁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 그런 의미,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의 목적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다 한 가지로, 궁극적으로 유일한 목적으로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좁아 터진 불편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도,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죄와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구원은 100%, 70% 아니고 나머지 30%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100%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
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의 코페르니쿠스를 알죠? 우리 학생들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자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이 해와 달과 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천동설이라고 하죠. 이것이 지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서 지구가 우리가 있는 이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지동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철회하라. 이 지구 중심, 우리가 중심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동설을 철회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나가면서, 그 법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자,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였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나요? 신실한 과학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이 죽거들랑 서양에는 묘비명을 스스로 남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내 묘비에 이런 문구를 새겨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강도 같은 나, 죄인이었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모든 상황에 감사로 반응하는 감사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신 목사님이 있었대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위에로 10명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까봐 하나님, 주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주님께 바쳐버린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3살 무렵에 부모님과 피난을 갔다가 공주 근처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미아가 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너무나 두려워서 울면서 길거리를 찾아 부모님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창문을 열면서 너 누구니? 얘야 너 누구니?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주머니가 자기를 등에 업고 공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만 아주머니의 등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만 울다가 지쳐서 이 아주머니 등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철철 울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부모님을 잃었다면 과연 내 삶은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이게 다 감사할 거리다.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있죠. 여러분도 충분하다. 흘러 넘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울고 있는 나 자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삶이, 그분이 내 삶에 없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여전히 죄와 지옥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일 뿐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이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감사할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느냐, 내게 감사할 게 있는가, 이런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감사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감사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못하다면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모든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이며 내 영혼과 더불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플러스 알파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받았는데 돈도 좀 있으시죠? 살 집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일할 직종도 있어요. 좋은 관계도 있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주님 앞에 감사로 반응해야 할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시지요? 그는 남들이 다 있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I am second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간증을 올리셨는데 그 간증에서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닭다리처럼 요만한 닭다리처럼 생긴 발 하나가 있는데 13살 때 그 발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작은 발이 다쳐 걸을 수 없게 됐고 그 좌절은 평생의 교훈이 됐다. 난 발다리가 없이도 걸을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때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한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팔다리가 없어요. 그저 오른쪽,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요만한 닭다리처럼 생긴 발 하나만 있고 그곳으로 이것저것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도 제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들처럼 팔, 다리를 주실까 봐 신발장에 신발 한 켤레를 넣어놓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다리가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분은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시어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외에도 나에게 허락된 것들은 보너스다.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아내,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 4명의 자녀들,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은 나를 절망해서 구원해 주셨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지가 없어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없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있었지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있었던 것, 주어졌던 것이 사라지는 상실을 겪게 됐기도 하죠. 있었던 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며, 집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게 됐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받은 이 위대한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였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건강도 있었고,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지요. 그 많은 재산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서 너무나 심각한 피부병, 그래서 돌 같은 것으로 긁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불평으로부터 입술을 지켜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재차 고난이 닥쳐오자 이 닫혔던 불평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이 터져나오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침묵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났을 때 빨리 감사해. 여러분, 그러지 좀 말아요. 빨리 감사하라. 아니에요. 한동안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원망과 불평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기뻐해. 아니에요. 울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한동안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의 불평과 눈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내 이름으로 받은 위대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혁명, 모든 상황에 감사로 반응하는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동호 목사님이 큰 상실을 겪어요. 둘째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성량원 목사님을 본받아서 10가지 감사를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감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에 달아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들을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잃은 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에서 일어난 감사의 혁명, 이 감사의 기적,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나도 그가 간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이 감사의 모든 내용이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제가 이 이동호 목사님처럼 또 믿음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제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앞세우고 내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저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겠다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이주 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혁명,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